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미야민과 마야다와 밀가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아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야다는 요다나를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브라옅 족속에는 헤겔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과 곧 모아다와 모아다 족속에는 빌대요 요아림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렌이었느니라. 아멘. 예, 읽는 것조차 힘이 드네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정말 52일 만에 기적같이 완공되고 이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벽을 지키는 직무자들이 세워짐으로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재건이 이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느헤미야가 귀환 시기까지 헌신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에스라, 예레미야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또 족장들의 헌신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그 이유는 이런 성벽 재건과 또 예루살렘 성읍이 과거에 이뤘던 그 명성을 회복하고 재구시를 하게 된 것은 느헤미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지만 1차 기한 시기, 2차 기한 시기, 3차 기한 시기에 앞서서 정말 폐허와 같은 항구지와 같은 땅에 돌아와서 민족의 재건,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했던 이들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민족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록의 책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낭비하며 소모하며 무가치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에스라나 이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바벨론이나 이 바사 제국에서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한 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 한 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뼈가 마른 뼈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같이 회복 불능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회복할 힘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니까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필요한 성벽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제반 그 업무를 다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일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절대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어떤 우리의 지혜와 어떤 우리가 일하는 영역의 그 너머를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색출해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거꾸러지고 변화되어서 어쩌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 선교의 발자취를 남긴 것 아닙니까?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오늘의 성벽 재건과 옛 예루살렘의 명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과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또 7절에도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면 포로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에 1차 기한자가 있고 2차 기한자가 있고 3차 기한자가 있습니다. 1차 기한 때의 지도자는 바로 오늘 1절에 읽었던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2차 기한자는 12장 1절 맨 끝에 보면 에레미야와 에스라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2차 귀한 지도자입니다. 3차 귀한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포로의 1차 귀한 자들이 돌아온 때는 BC 536년에 이루어졌으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해는 92년 후인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자와 3차 귀환자의 시간적인 차이가 거의 100년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올 때는 그래도 100년 전부터 앞서서 귀환한 1차, 2차 귀환자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그래도 일하기에 편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느헤미야 1장 3절을 읽어보면 아직도 이방 나라가 성벽이 없으니까, 성문이 없으니까 이방 나라들이 수시로 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힘없으니까, 또 유능한 자는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으니 이방 나라의 노략거리가 된 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1차, 2차 귀환자가 귀환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성벽도 재건되지 않았고 아직도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능욕을 받아서 백성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을 때에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차, 2차 귀환자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유롭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해서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의 어떤 안전과 또 생활의 윤택감을 생각했더라면 차라리 이방 땅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고국에 돌아와서 헌신한 1차, 2차 귀한 자들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오늘의 효성교회가 있는 것은 70년 전 정말 영주동 화재로 그 6.25 전쟁 일어나고 그 수복되고, 그리고 그 해의 11월 달에 전쟁 이후에 영주동 화재를 통해서 어쩌면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이듬해에 3월에 이 영도에 와서 어쩌면 이 고구마 바치고 다 들판 메마른 강야 같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 제가 3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인교원 장로님이나 또 그 박 권사님, 또 이름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명지에서 오셨던 권사님, 이세진 권사님, 정구목 권사님, 그들의 기도, 그들의 수고, 그들의 눈물을 우리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어쩌면 평생을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올해 연말쯤 되어서 효성교회 70년 역사를 편집하는 것은 이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70년의 역사지만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14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 아펜셀레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그들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엘리트 출신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의사고 또 20대에 그 패기 넘치는, 어쩌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평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로 보면 이 땅은 미개한 땅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미신의 땅이에요. 구습을 올려진 땅,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는 땅, 나무 한 그릇 제대로 보이지 않는 땅,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들어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기념 그 묘지에 가보면 내가 두 번 태어나도 다시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헌신하겠다는 그들의 그 묘비의 글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대전에 가면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발자취가 거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용인이네요. 용인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을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개톨릭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돌에다 그냥 패대기 쳐서 죽인 그런 순교자, 나무에 매달아서 고문을 하듯이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매를 맞고 고난당한 우리 믿음의 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 그들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14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때의 영성과 열정과 생명을 건 그 신앙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잃어버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과 짜가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또 자세히 보시면 8절에서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비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곧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후손의 이름을 기록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평생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지금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벨론 땅, 이방 땅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바벨론 땅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치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진리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견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 이 물질 문명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예배하는 길밖에 없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대로 살고 오직 생명 걸고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만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데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성의 교회,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옛 믿음의 선진들의 야성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이 이끄심을 받기를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예배하는 한국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달려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에 불타는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밟는 땅이 복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금요일 있게 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기도하는 일에도 모든 세대들이 참여하여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눌린 자들, 복음 안에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되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